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5장에서부터 말씀을 듣는 청중이 동일한 상태로 이어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진 큰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는 15장 1절 2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인간의 사고로는 가치 없는 존재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편없음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16장에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그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돈을 따라가는 모습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15장 1, 2절에 대한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 가운데 주의할 점을 명령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딱 떼어놓고 읽으면은 잘 연결되지 않는 네 개의 주제가 등장한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1, 2절에서는 실족에 대해서, 3, 4절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5,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7절 이하에서는 종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만한 화제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15장부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그 실족의 대상을 2절에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있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장 1절에서 등장하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실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16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로 또 15장에서는 탕자의 형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나요? 15장 2절에 그들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죄인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죠. 한번 죄 지은 사람은 선을 딱 그어놓고 만나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교제권에서 아예 끊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 당신 죄졌지? 당신은 끝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제사장의 핵심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도록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일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는커녕 다시는 성전에 발붙이지 못하게 죄인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행태에 빠져서 의인과 죄인의 선을 긋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계속해서 받아주라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계속 받아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고가 선행이 되고 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어떤 죄를 짓고 말씀으로 경고를 했는데 회개하고 죄 짓고 하기를 하루에 7번 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같은 날 7번을 그것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게 죄 짓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범죄,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그 반복적인 죄가 산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할 때 받아주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까지 상정해 가면서 말씀하시자 군중들과 제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이죠. 우리 역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 나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군중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은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엉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자세한 답을 6절 이하에서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고 크고 이런 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기만 하다면 그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믿음, 즉 죄사함의 피로 말미암는 그 의,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의를 옷 입는다면 거기에는 또한 그 피로 인한 권능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제자들을 5절에서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즉 장차 교회의 리더십을 대상으로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임을 7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로마 시대의 종과 노예의 상황으로 참된 믿음을 풀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종은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해도 누구에게 칭찬을 받지 않죠.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와서 주인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남은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의 소유 재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청중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을 텐데요. 9절, 10절을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에서 출발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소유한 종의 삶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떤 칭찬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을 어떤 공로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자기 의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알아주기는커녕 왜 지금 저 더러운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나? 그럴 시간에 우리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그들의 목양의 근거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귀신을 내쫓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고 나같이 무익한 종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사도들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구원을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받았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해 나갈 때 형제자매의 어떤 허물과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시은자를 가득 채워 우리의 죄를 덮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생명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죄를 덮고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참 믿음을 가진 무익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분이 끓어올라서 그분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얼마나 신속히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얼마나 신속히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를 붙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찰나의 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의를 붙들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므로 날마다 참 믿음이 내 안에 갱신되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결과에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질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근거 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참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기 일을 붙들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명자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후에 다만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다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끝까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주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